여보, 늙어서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이오? 하늘이 우리를 놀리는 것이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의원의 말에 부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입니다. 아이가 분명히 뱃속에 있습니다. 평생 자식 복이 없던 노부부에게 찾아온 놀라운 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 땅에 정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한수와 그의 아내 김씨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부부였지요. 둘은 20살에 혼인하여 지금까지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씨 부부에게는 큰 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혼인 첫 해부터 아이를 기다렸지만 김씨의 뱃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산을 찾아다니며 백일기도도 드렸고 점쟁이를 찾아가 구판도 벌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왜 자식복이 없을까? 누군가는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자식 없는 부부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른 집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김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세월이 흘러 정한수는 60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어요. 김씨 역시 58의 나이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바라는 것조차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어느 가을날 김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어요. 정한수는 깜짝 놀라 아내를 업고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님,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서 진맥을 해주십시오. 정한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의원은 김씨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진맥하던 의원의 얼굴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의원은 몇 번이고 맥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한수를 바라보았어요. 정서방, 부인께서 아이를 가지셨소. 의원의 말에 정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정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맥이 희맥입니다. 부인은 지금 임신 석 달째입니다. 정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한 번도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가 60 가까운 나이에 임신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의원님, 정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십니까? 정한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의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정서방,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요. 부인의 나이가 많아 출산이 쉽지 않을 것이나 조심히 몸조리하면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이요. 의원의 말에 정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자식이 이제야 오다니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믿어지지 않소. 우리 나이의 아이라니. 김씨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정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오. 늦었지만 우리도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나이 많은 여인이 출산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보, 제가 혹시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 어찌합니까? 김씨의 물음에 정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당신도 살고 아이도 살 것이오. 하늘이 주신 아이인데 하늘이 지켜주실 것이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부의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니 정말 기적이구만. 누군가는 축하했고 누군가는 걱정했습니다. 저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으면 어쩌려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정한수는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밭일도 혼자 하고 밥도 혼자 지었어요. 김씨는 집에서 쉬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이가 움직입니다. 정말 우리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김씨는 신기해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한수는 아내의 배에 손을 대고 느꼈습니다. 아이의 발길질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모양이오. 참으로 고맙소.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오. 정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나자 김 씨의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어졌지만 김 씨는 행복했어요. 여보, 제가 평생 꿈꿔온 일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 나오렴. 어미가 늙었지만 너를 잘 키울게. 마을 사람들도 김 씨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이 찾아와 몸조리 방법을 알려주었고 약재를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김 씨 부인 이 미역국은 출산 후에 꼭 드셔야 합니다. 몸조리에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부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컸습니다. 나이 많은 산모가 출산할 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의원은 자주 찾아와 김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부인,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출산 때가 가장 위험하니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의원의 말에 부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밤마다 허리 통증에 시달렸어요. 정한수는 아내의 허리를 주무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신 조금만 참으시오. 곧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오. 정한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어느 날 밤 김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김 씨는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어요.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 위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네가 김 씨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을 올렸어요. 예, 소녀가 김 씨입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김 씨의 물음에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네가 40년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산신령은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너의 정성과 착한 마음을 하늘이 아셨다. 그래서 늦었지만 귀한 아들을 점지해 준 것이다. 산신령의 말에 김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김 씨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다.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정성껏 키워야 한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김 씨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아이를 순조롭게 낳을 수 있게 하는 약초다. 출산할 때 이것을 다려 마시면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산신령의 말에 김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 씨가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어요. 펼쳐보니 작은 천 주머니였고 그 안에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약초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보시오. 김 씨는 남편을 깨웠어요. 정한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디 아프시오? 정한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김 씨는 꿈 이야기와 손에 쥐어진 약초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것을 보시오. 산신령께서 주신 약초입니다. 김 씨의 말에 정한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요. 꿈에서 받은 것이 현실에 있다니. 정한수는 약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원에게 보여주니 의원도 놀랐어요. 이것은 귀한 약초입니다. 산삼과 녹용, 당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다려 마시면 출산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의원의 말에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산신령께서 약을 주셨다니 정말 하늘이 점지한 아이가 분명하구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어떤 이는 산신령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정씨 부부의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소? 김 씨의 말에 정한수는 황급히 마을 산파를 불렀어요. 산파 박 씨는 마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 부인, 진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산파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한수는 부엌으로 달려가 산신령이 준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고 약초 향이 집안 가득 퍼졌어요. 1시간쯤 달여서 김 씨에게 가져갔습니다. 당신 이것을 드시오. 산신령께서 주신 약이니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오. 정한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김 씨는 약을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신기하게도 약을 마시자 진통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여보,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소. 정말 신령님의 약효가 있는 것 같소.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출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산모라 진통이 오래 계속되었어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파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쓰시면 아기가 나옵니다. 산파는 김씨를 격려했습니다. 정한수는 방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시여, 제발 제 아내와 아이를 지켜주소서.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한수는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이 모여 김씨를 위해 기도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안! 으안! 힘찬 울음소리였어요. 산파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산파의 말에 정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입니까?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까? 정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산파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부인께서도 무사하십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산파의 말에 정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아들을 얻은 것이었어요. 정한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가 40년을 기다린 아들입니다. 김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정한수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가 그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아, 네가 정말 왔구나. 아비가 60이 넘어 너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정한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씨도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정등남이라고 지었습니다.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등남이를 보러 매일같이 정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예순에 얻은 아들입니까? 신기하기도 하구만.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등남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건강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울지도 않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순하구나. 밤에도 울지 않고 잘만 자니 얼마나 다행인지 김씨는 아들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정한수도 매일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늙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한수는 허리가 아파도 밭일을 나가야 했어요. 여보, 제가 일을 나가야 우리 등남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소. 정한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김씨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바느질로 돈을 벌었어요. 등남이가 돌이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쌀과 떡을 가져와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등남아, 건강하게 자라거라. 네가 이 마을의 희망이다. 마을 이장이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등남이는 돌잡이에서 책을 집었어요. 아이가 책을 집었습니다. 훗날 학자가 되겠군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한수와 김씨는 기뻐하며 아들을 안았어요. 우리 등남이가 책을 집다니 학문을 하게 될 모양이요. 정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세월이 흘러 등남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영리하고 총명했어요. 아버지, 저 글자는 무엇입니까? 등남이는 마을 서당 앞을 지나며 물었습니다. 저것은 천자문이란다. 글을 배우려면 저것부터 시작해야 한단다. 정한수는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아버지, 저도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등남이의 말에 정한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당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가난한 형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등남아, 아비가 돈을 모아서 꼭 서당에 보내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정한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정한수는 김씨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 등남이를 서당에 보내야겠소. 아이가 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정한수의 말에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요. 늦게 얻은 아들인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요. 제가 바느질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겠습니다. 김씨는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정한수는 남의 밭일도 거들어주며 품삯을 벌었어요. 김씨는 밤새 바느질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오.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냈어요. 1년 후 드디어 등남이를 서당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훈장 선생님께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속수는
돈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정한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은 등나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 눈빛이 남다르구나. 좋다. 받아들이겠다. 훈장의 말에 정한수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등나미는 그날부터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등나미의 다짐에 정한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등나미는 서당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 들으면 바로 외우고 글씨도 또박또박 잘 썼어요. 등나미는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훈장은 등나미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등나미를 따라 공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등나미는 집안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당이 끝나면 집으로 달려와 부모님을 도왔어요. 아버지, 제가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작을 패겠습니다. 등나미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려 애썼습니다. 정한수와 김씨는 아들의 효심에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등나미가 서당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천자문을 가장 빨리 외워서 훈장님께서 상으로 책을 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등나미는 달려와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견하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정한수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그날 밤 김씨는 등나미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등남아, 너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다. 네가 태어나기까지 우리 부부는 40년을 기다렸단다. 김씨의 말에 등나미는 놀랐어요. 어머니,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등나미의 물음에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그래서 너는 더욱 귀한 아들이다. 네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단다. 김씨의 말에 등나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은혜를 갚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되겠습니다. 등나미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등나미는 15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게 자랐고 학문도 깊어졌어요. 훈장 선생님은 등나미를 마을 최고의 수재라고 칭찬했습니다. 등남아, 너는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 과거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훈장의 말에 등나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등나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제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면 부모님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등나미의 물음에 훈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네 고민이로구나. 하지만 네 재능을 묻어두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훈장의 말에 등나미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등나미는 부모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훈장님께서 과거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소자는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등나미의 말에 정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등남아, 네 효심은 고맙지만 네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진짜 효도다. 우리는 괜찮으니 한양으로 가거라. 정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씨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등남아, 네가 출세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어미의 소원이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김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등나미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자가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등나미는 절을 올렸어요. 석 달 후 등나미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전송했어요. 등남아, 꼭 급제해서 돌아오너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어다오. 사람들의 응원에 등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한수와 김씨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한양에서의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등나미는 객사의 작은 방에 머물며 공부에 매진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보내주셨으니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등나미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실력만큼은 뒤지지 않았어요.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등나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하늘이시여, 제게 힘을 주소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소서. 등나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자 등나미는 붓을 들어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흘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등나미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었어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등나미는 매일 방에서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열흘 후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등남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 앞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있었어요. 등남이도 천천히 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정등남, 병과 합격! 등남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합격했다. 제가 정말 합격했습니다. 등남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젊은 나이에 합격하다니 대단하구나. 사람들의 칭찬에 등남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등남이는 즉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남원에 도착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등남이는 집 앞에서 외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한수와 김씨가 나왔어요. 등남아,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김씨는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한수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들아, 고생이 많았다. 시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정한수의 물음에 등남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등남이의 말에 부부는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이냐? 네가 정말 합격했단 말이냐? 김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 병과에 합격했습니다. 등남이의 대답에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등남이가 과거에 합격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늙은 부부가 60에 낳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다니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구만.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렸고 모두가 등남이의 합격을 축하했어요. 며칠 후 등남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직을 받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소자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등남이의 말에 부부는 감격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등남이는 홍문관 정자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급료도 넉넉했고 집도 마련되었어요. 등남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김씨는 새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소자가 더 높은 벼슬에 올라 부모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등남이는 다짐했어요. 정한수는 이제 80이 되었고 김씨는 78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어요. 여보, 우리가 예순의 아들을 낳은 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었소. 정한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등남이는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매일 문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임금님께서도 등남의 효심을 칭찬하신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등남이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했어요. 몇 년 후 정한수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85의 나이였어요. 아들아, 나는 행복했다. 늙어서 너를 얻었고 네가 출세하는 것을 봤으니 여한이 없다. 정한수의 마지막 말에 등남이는 통곡했습니다. 김씨는 남편을 잘 모셨고 그로부터 3년 후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등남이는 부모님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3년상을 입고 부모님을 그리워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효도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소서. 등남이는 매일 부모님 묘소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효심은 온 나라에 알려졌고 임금도 그를 칭찬했어요. 등남이는 훗날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잊지 않고 매년 고향 남원을 찾았어요.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등남 어른께서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은 등남이를 존경했어요. 예순에 얻은 늦둥이가 부모의 은혜를 갚고 마을의 자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0년을 기다려 예순의 아들을 낳은 노부부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효자가 된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효도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꼭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